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민수기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 역사의 출발, 시작, 같은 말이니까요. 새 역사의 시작이라고 합시다. 우리 새 역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합니다. 새 역사의 시작. 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새 역사의 시작. 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민수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민수기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이르는 구약 성경의 네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 하고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 토라 가운데 네 번째 말씀인 민수기서를 오늘부터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대충 어림잡아서 이렇게 보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절도 빠짐없이 전부 다 강의를 할 테니 시간 참여하셔서 큰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민수기서를 강의하려는 목적과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 민수기서를 강의하려는 이유는 제가 우리 세안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소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제가 이 말씀의 강단에 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신구약 66권 전부를 강의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건강을 해야 허락해 주시는 은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함께 할 수 있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강해를 했어요. 사도행전을 했고, 또 창세기 강해를 했고, 에스더서도 했고, 하박국서도 했고, 요나서도 했고, 또 가깝게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했어요. 신구약 성경이 66권이 되는데 6권밖에 못했어요. 아직도 60권이나 남았어요. 바빠요.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60권을 앞으로 빠짐없이 전부 다 강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또 진리를 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평생 믿어도 이 신구약 66권 전체 한 번은 못 보고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이 안에 얼마나 은혜의 보고인 말씀이 가득 차 있는데, 보고인 말씀인데 이것을 못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어야 되겠다라는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를 하라고 했고, 이제 신약을 했으니까 이제 구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민수기서를 강해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그렇다면 왜 민수기서냐? 구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 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막 뜨거운 열사의 땅이고요, 밤에는 오히려 또 막 추운 영하로 떨어지는 극한의 땅이에요. 일교차가 아주 심한 곳이에요. 물 한 모금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곳이고, 풀 한 포기가 제대로 자라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신발끈 하나 풀어지지 않게 하셨고, 의복 하나 헤어지지 않게 내가 너를 안고 갔다 그래요. 광야 40년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와 같다고 우리는 성경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신발끈 하나 풀어지지 아니하고 의복 하나 헤어지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른 여러 가지 말씀보다 민수기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 시간 참여하셔서 이 은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민수기서 전체를 좀 개관을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을 민수기서가 어떤 말씀인지를 한번 쫙 펼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민수기서 개관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쫙 펼쳐드릴게요. 자, 민수기의 뜻은 무엇일까요? 민수기의 뜻, 단어의 뜻을 그대로 풀어드리면요, 백성 민자의 셈할 때, 셈 숫자, 수확할 때 숫자예요. 그리고 기는 기록할 기자고요.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세다. 백성의 수를 센 것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민수기서가 numbers예요. 수예요. 숫자들. 민수기 백성 민자, 셈할 때, 수확할 때 숫자, 기록할 기자예요. 백성의 수를 세다. 백성의 수를 센 것에 대한 기록한 말씀이다. 영어로는 numbers다, 수다, 숫자들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민수기서가 이렇게 numbers, 숫자라는 의미로 제목, 타이틀이 붙게 된 것은요,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300년 전에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라는 곳에 아주 저명한 납비 72명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은 70명이라고도 하고, 이 72명이 모여서 구약 성경은 어느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였던, 오늘날은 사어입니다. 문자로만 존재하는 언어예요.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물론 단위에서 하나는 아람어, 고대 페르시아어인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긴 해요. 이 구약 성경 39권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당시 세계의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이 원어로 기록되어 있던 히브리어 원어로 기록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고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당시 사람들이 쓰던 언어로 번역을 해요. 이렇게 해서 번역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나와요. 70인역이라는 성경이에요. 가끔 여러분 주석 해설이 담겨 있는 성경책 보게 되면 가로하고 밑에 보면 70인역 이렇게 나와 있는 글자가 있을 거예요. 그게 그때 번역된 성경이에요. 그 70인역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번역한 사람들, 랍비들이요, 이 민수기서를 가리켜서 아리트모이 숫자들이라고 타이틀을 붙였어요. 이렇게 숫자들이라고 타이틀을 붙인 이유는요, 민수기에서는 2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오늘 본문 말씀 1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1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나. 인구조사란 얘기죠.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르머리 한 사람씩은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인구조사하라 그랬어요. 물론 1장 1절 4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구조사의 목적은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징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한참 이제 시간이 흘러 민수기서 26장 1절에서 4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키세요.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3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에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시되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에서 1장과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민수기에서 26장까지의 시간의 차이는 38년이에요. 38년 후에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시키세요.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약속의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시키세요. 이렇게 민수기에서는 처음과 거의 끝날 무렵에 인구 조사에 대한 말씀, 사람의 숫자를 세라라는 말씀이 있기에 고대 랍비들이 70인역을 번역한 이 랍비들이 제목을 뭐라 붙였어요? 아리트모이, 즉 넘버스, 숫자들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한 것이고, 우리 이제 한글로 그걸 번역하면서 백성의 수를 셌다 해서 민수기라고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 아리트모이, 넘버스, 민수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고대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원래 성경에는요 베미드마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베미드마르. 이게 무슨 뜻이냐? 광야에서의 뜻이에요.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광야에서라고 이 고대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렇게 불렀던 이유는요, 처음 이 고대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성경이요,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예수님 이전 사람, 그러니까 70인역 이전의 사람들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낭독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베미드바르 하면서 시작되었기에 이 민수기서를 가리켜서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그들은 불렀어요. 어찌 보면 넘버스보다, 민수기보다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가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출애굽 지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지도를 보면서 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예. 자,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이게 오늘날 이스라엘이 중심으로 한 이집트, 그리고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터키, 그리고 저 지중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란 색깔 보이는 지역이요, 오늘날 이스라엘이죠. 흔히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말이에요. 창세기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물론 에덴 동산, 하나님의 천지 창조했던 그 에덴 동산에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저 이란 이라크 지역, 오늘날 저쪽 이란 이라크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셔서 오늘날 터키 지방인 저 꼭대기 위에 하란 보이죠? 안 보이시면 항상 앞자리에 앉으세요. 하란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맨 꼭대기에 저 하란이 있어요. 저로 부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게 하세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오게 하시냐? 저 노란색 지역으로 내려오게 하세요. 거기서 살다가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어디에 이르러서? 요셉에 이르러서 저 이집트의 고센 지방 보입니까?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그 고센 지방의 라암셋이라는 데 보이시죠? 거기까지 이르는 여정이 바로 창세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출애굽기는 어디냐? 출애굽기는 저 고센 지방 라암셋에서 저 밑에 시내산 보이세요?
거기까지에 이르는 여정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여기까지에 이르는 여정. 얼마 정도에 걸려서 왔을까요? 2달 걸려 왔어요. 2달 걸려. 원래 거리상으로는요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대략 200만 명 되는 민족이 이동을 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이 지도는 다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에 올려드릴게요. 예. 라암세스부터 시작해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여정이 바로 약 2달에 걸쳐서 이르는 여정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는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시내산에서 1년이라는 시간에 머뭅니다. 그 시내산에서 1년의 시간 머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뭘 주세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의 내용이 받아 1년 동안 머무면서 레위기예요. 레위기. 자, 그다음 민수기는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민수기 차례죠. 민수기는 저 시내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쭉 올라가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보입니까? 네, 저곳까지가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5, 6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가서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저기서 12정탐꾼을 뽑아서 12지파에서 정탐꾼을 저 노란색 땅으로 보내요. 그런데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전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역해요. 그래서 이렇게 턴을 해요. 피턴하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38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 바란 광야를 거쳐서 엘시온 게벨이라는 곳으로 해갖고 저쭉 요르단 지역 모압 땅 있죠. 거기서 저 시딤까지 올라가는 여정까지가 바로 민수기서예요. 38년이에요. 38년. 예.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저 시딤까지 이르는 여정이 40년입니다. 자, 민수기서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남았죠. 모세오경. 신명기는 뭐냐? 저 시딤이라는 곳에 바로 거기가 모압 평지예요. 그 모압 평지에서 저 건너편 노란색 지역에 강을 건너 요단강이에요. 저게 강을 건너서 노란색 지역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설교를 해요. 지난날 40년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출애굽한 이후부터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그 설명을 하며 설교를 해요. 그 설교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예요. 그리고 모세가 저 밑에 느보산에서 저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그 신명기서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민수기서는 저 시내산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거기서 반역을 한 이후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뺑뺑 돌아요. 그래서 저 모압 땅, 오늘날 요르단 지역입니다. 저 모압 땅에서 헤매다가 저 모압 평지 시딤에 이르기까지의 38년의 여정이 그린 기록의 말씀이 바로 뭐다? 민수기서예요. 우리는 그 민수기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가 왜 광야에서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지 이해되셨습니까? 예,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베미드마르, 광야에서라는 말씀으로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자는 누굴까요? 모세겠죠. 예, 모세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서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 출애굽에서 한 후 둘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 2달 동안 왔고요. 시내산에 왔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살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둘째 해 둘째 달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또 민수기서 33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정확하게 모세가 기록자임을 알 수 있어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게 뭐예요? 민수기서, 신명기서부터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더 거쳐서 모압, 오늘날 요르단 지역인 모압 평지에서의 38년의 여정을 기록했대요. 그게 바로 뭐다? 민수기서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록한 장소는 우리 읽진 않았지만 살펴볼 것도 없이 모압 평지에서 기록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서의 구조와 요점을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민수기서 전체를 한번 우리 한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한번 쭉 머릿속에 한번 넣어볼까요? 민수기서는 크게 내용상으로 볼 때 네 부분으로, 네 구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준비, 그 다음에 반역, 세 번째 방황, 네 번째 신세대를 통한 다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이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부분. 민수기서는 총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내용상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딱 두고 계시면 좋겠어요. 먼저는 민수기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한 내용이에요. 민수기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한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 시내산에서 1년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세에서 시내산까지 2달 만에 왔다 그랬죠. 2달 만에 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에 살았어요. 1년에 살고 그리고 둘째 해가 출애굽하고 나서 둘째 해 2달째 된 첫날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여정을 위한 준비를 시키십니다. 총 19일간의 준비를 시키시는데 그 19일까지의 여정의 얘기가 민수기서 1장부터 10장까지예요. 시내산에서 준비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서가 총 35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20일간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38년에 관한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1장부터 10장까지 어떤 준비를 이제 시키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먼저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시키세요. 인구 조사를 시키시면서 진을 조직시키십니다. 어떻게 조직시키냐? 먼저는 지파별로, 그리고 종족별로, 그리고 또 가족별로 이렇게 진을 조직을 하세요. 이제 진을 형성해서 그 민족이 이제 이동을 해야 하니까,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동을 해야 하니까 진을 조직을 시키세요. 그리고 특별히 레위인들을 향해서는 특별한 사명을 주세요. 12지파 중에서 레위인은 어떤 사명을 주시냐? 성막을 만들어진 이 성막을 이동하는 업무를 시키세요. 이거를 말씀하신 내용이 뭐다? 민수기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진을 조직해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조직을 시키는 말씀, 준비를 시키는 말씀이 어디다? 민수기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다. 진의 조직, 지파별로, 종족별로, 가족별로 진을 조직했고,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히 성막을 이동하는 그런 업무를 맡기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민수기서 1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진을 조직하고 나서 두 번째로는 진을 이제 성별케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거룩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우리 지난 청년 수련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자, 성결한 자를 쓰세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선명한 사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또 그 일을 맡기실 때는요, 반드시 성결케 하셨어요. 구별되게 하셨어요. 그런 내용이 이제 바로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진을 조직케 하시고 1, 4장에서
그리고 5, 8장에서는 그 진을 성별케 하세요. 조직된 진들을요. 그래서 진을 성별하게 하기 위한 규율을 제정하세요. 율법을 제정하세요. 그 내용이 5장에서 8장 말씀이고, 특별히 레위인들,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막을 이동해야 하는 자들은 더 성별해야겠죠. 더 성결해야겠죠. 레위인들에 대한 성결에 대한 규정에 대한 말씀이 5장에서 8장까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이후에 자세하게 보겠지만,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항상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할 거예요.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결해야 돼요. 우리가 맨날 은혜를 사모하고 복을 사모하는 것도 좋지만 성결을 더욱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결의 시작은 뭐다? 완전한 회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완전한 회개.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소위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 이건 성결한 게 아니죠. 성결한 것은 한 마음 한 뜻이에요. 마음은 하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오로지 한결같은 하나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자가 성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 세상을 향해 가던 길에 돌아서서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늘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께서 쓰세요. 진을 조직하시고, 그 다음에 진을 뭐예요? 성결케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장부터 10장까지가 첫 번째 준비에 관한 말씀이라 했는데, 9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진을 이동시키세요. 어떻게 이동시키냐? 성막을 딱 중심에 두고요, 동서남북 이스라엘 지파를 배치시키세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쫙 이동시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성도는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한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막은 성전, 구약시대의 성전의 전형이고요, 성막과 성전은요,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의 전형이에요. 성도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항상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에요. 이건 또 잘 알 수가 있어요. 성막을 딱 중심에 두고 동서남북에 이 12지파를 배치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이렇게 이동시키십니다. 그리고 성막이 있는 지성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멈췄을 때는 어떻게 이동하는 것을 딱 멈추고 그 자리에 서게 돼요. 그 내용이 이제 9장 10장의 내용이에요. 자, 민수기서는 총 4구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구조는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고, 이것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한 준비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민수기서의 구조상 두 번째 해당하는 말씀은요, 1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소설을 보게 되면요, 플롯, 구성을 어떻게 해요? 기승전결이 있죠. 처음에 도입을 하다가 막 위기가 생기고요, 갈등이 생기고 절정에 이르러서 다시 이제 결말에 이르게 되죠. 지금 이 민수기서를 하나의 플롯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플롯으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준비의 과정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도입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전개가 되는 말씀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가 생겨요? 위기가 와요. 위기가 오는 말씀이 바로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요, 주여정 모세를 향해서 비방을 하고요, 결국 하나님을 반역해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져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씀이 11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모세를 비방하는 말씀이 12장에 나오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말씀이 13, 14장에 나와요. 두 번째 말씀이 반역이에요. 조금 자세하게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면 11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배고프다 하니까 뭘 내리셔서, 하늘에서 내리셔서 먹이셨어요? 만나를 먹이셨어요.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만 먹으니까 다른 것도 먹고 싶어요. 탐욕이 막 생겼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는 부추도 먹었고 과일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거늘 우리에게 막 이런 일, 우리는 맨날 만나만 먹게 하느냐 하면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가가지고 죽게 만들었느냐 하면 원망해요. 뭐 먹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막 그러면서 도를 넘어서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진영에 불을 내리세요. 그래서 진영의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히 불바다가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끝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제 다시금 소생케 하시면서 뭘 먹이십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세요. 그 말씀이 11장이에요. 11장 원망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12장에 이르러서 이제 비방을 한다고. 누굴 비방한다고요? 주의종 모세를 비방해요.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라는 여인이었어요. 이드로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딸이었던, 장인이 이드로의 딸이었던 미디안 제사장인 이 십보라가 죽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재혼을 해요. 누구 하냐? 구스의 딸. 구스가 누구냐? 어디냐? 이디오피아에,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뭐 인종차별해서 안 되지만 흑인이에요. 흑인과 결혼하니까 이 모세의 형과 누나가 막 비방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선을 넘어서요. 영적인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누이인 미리암을 쳐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게 하세요. 하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로 다시 회복이 돼요. 그 말씀이 어디다? 민수기서 12장 말씀이에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13장, 14장에 가서 가데스 바네, 아까 우리 본 대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지도 볼까요? 한 번 더 지도 보여주세요. 저 가데스 바네야, 이제 이스라엘 노란색 땅이 바로 보이죠? 넘어가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12지파에서 정탐꾼을 뽑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다 보내고 40일간 와서 보고를 했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땅 정말 살기 좋다. 땅 비옥하고 막 포도송이도 이만식해. 뭐 그런 말은 없지만, 그리고 너무 살기 좋아. 그런데 문제가 있어. 성읍이 너무 견고해.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막 기골이 장대해. 그리고 그곳에서 고대 거인 족속들인 아낙 자손들은 우리가 봤어.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야. 그리고 거기 나아가서 그들과 우리와 비교해 보니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와 같아. 막 이런 말들을 해요. 그 12지파 중에서 40일을 정탐하고 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주신 땅이다. 담대히 나가서 그 땅은 취하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이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그러니까요, 이 가데스 바네아 평야에 모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음바다가 돼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은요, 사람이 하는 이 부정적인 말은요, 전염이 잘 돼요. 그래서 이 10명의 그 부정적인 말은 옆 사람에 막 다 전염이 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막 울음바다가 되고요, 막 탄식의 소리가 들리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러면서 막 모세를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막 반역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 우리 말씀 자세하게 보면서 영적 교훈 찾겠지만 절대로 여러분은 일평생 이 세상 사는 동안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절대로 함께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입에서 이 안 된다, 부정적인 말, 못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끝난다, 아주 그리고 하는 말들은 다 우리 입에서 다 없애야 돼. 그리고 그런 자리에 함께 하면 안 돼. 설령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예비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능히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의 입에서 아예 지우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도 마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 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바예요. 이게 목사로 살면서 지금도요, 제가 뭐 전도사 때나 아니면 신학생 때나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그래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던 전사님, 목사님 앞길이 하나도 안 열렸어요. 지금 보면요, 하나님 안 쓰시는 걸 봐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부정적인 자리에 함께 안 하고, 그럴 때마다 더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 더 매달리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봐요. 정말 그래요. 우리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참 예전에 한번 말씀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신학대학원 가서 전도사님 되시고 목사님 되신다 하시는 분들, 죽게 일생을 맡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더 일생을 맡긴 사람 아니에요. 헌신하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학교가 어떻대느니, 뭐 교수가 어떻대느니, 뭐 담임 목사님들이 어떻대느니, 뭐 교회가 어떻대느니, 장로님들이 어떻대느니, 성도가 어떻대느니, 막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자리 안 끼려고 얼마나 조심한지 몰라요.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런 자리 있으면 차라리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차라리 낮잠을 자지. 그러니 그런 사람들 끼지를 말아야지. 아예 공부를 한 자라도 더 하고 기도를 해야지. 그러려고 얼마나 제 신학대학원 3년은 어찌 보면 그거에 싸움이었는 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 안 가려고 모이기만 하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모이기만 하면 다 전도사님들 아니에요, 신학대학원생들. 그러니까 주일날 사역하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얘기가 어떻대느니, 뭐 교회가 어떻대느니, 뭐 대우를 어떻게 한대느니, 막 이런 불평 불만을 가득 그거 늘어놓는 거야. 그거와의 싸움이었어요. 3년간 그 자리에 안 끼고 그거의 소리를 듣고 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하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거를 견디고 이겨낸. 근데 저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 다 보고 주시더라고요. 어찌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은혜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은혜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설령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예비하세요. 그걸 우리는 기대하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셔요. 이걸 믿고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반역을 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해요. 무려 몇 년? 38년. 출애굽 40년 중에 38년이 이제 연단의 시간이 확 들어가요. 그게 바로 광야, 방황하는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15장부터 25장까지, 물론 38년의 여정은 35장까지 끝이지만 구분을 해보면 이제 25장까지의 내용 세 번째 부분이에요.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돼요. 이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의 장년들은 전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부정적인 사람하고 일 안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두 사람 빼고, 여호수아와 칼렙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이 있으세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때 전부 다 죽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의 성년들은 여호수아와 칼렙 빼고 전부 죽어요. 광야에서 죽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안 하겠다, 함께 일 안 하겠다,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하면서 전부 죽게 돼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5장에서는 그런데 그곳에서 또 뭘 말씀하시냐? 제사에 대한 규례. 이 제사는 물론 광야에서도 드려야 될 제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제사이기도 하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냐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그래서 반역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물론 너희들은 아니야. 하지만 너희들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라는 확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 규례를 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서 19장에서는 또 마음 아픈 얘기가 또 나와요. 고라 자손들은 이제 시편에서 레위인으로서 많은 시편송을 썼지만요, 여기서 고라의 얘기가 나와요. 레위인이에요. 고라가 이제 반역을 일으켜요. 아론과 그의 자녀들만 제사장이냐, 영적 권위가 있느냐 하면서 또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용납 안 하시죠. 땅이 갈라졌어요. 그 고라와 함께했던 사람들 다 삼켜버려요. 폭삭. 오늘날로 말하면 뭐 싱크홀이 생겼나, 아니면 지진이 나서 다 그 안에 다 이렇게 매몰됐나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전부 다 땅이 반역한 고라와 그 일파들을 삼켰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들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영적인 권위에 순종할 줄도 알아야 돼요. 때로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시하고 계세요. 이런 말씀도 우리가 앞으로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이제 여정을 계속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본 대로 오늘날 요르단 지역, 다시 한번 그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저 이제 핑크색 핑크색 지역으로 이제 쭉 이렇게 우회해서 저 곳을 이제 여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0에서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광야 38년에 이제 방황을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해당되는 말씀은요, 구조상으로 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시작하시는 말씀이에요. 새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고 출발하시는 말씀. 앞서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의 청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게 했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이제 26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6, 27장까지의 말씀이 제2차 인구조사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2세대들. 앞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민수기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출애굽 1세대들이고 1세대들은 다 저물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부정적인 언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게 하세요.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26, 27장까지의 말씀이고, 그리고 28장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그 신세대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켜야 할 텐데, 하나님의 백성 이 절기 때 맥주절, 유월절, 이렇게 수장절, 여러 초막절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겠죠. 그 절기를 지킬 때 뭐 해라? 어떻게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에 대한 봉헌 규례에 대한 말씀이 28절에서 29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31장, 35장 마지막 말씀은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고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시키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민수기서의 말씀이에요. 아직 하나님께서는 이루시지도 않았는데 이미 땅을 분배를 다 해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 없고 보이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가나안 땅은 정복도 안 했어요. 그건 이제 이후에 여호수아가 할 일이에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제비 다 뽑고 준비 다 끝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당장 이루어진 것, 보이진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이 확신 온전히 갖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어느 정도 민수기서 전체적으로 좀 보이셨습니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의 준비, 11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 그리고 15장부터 25장까지는 다시금 여정을 시작하는데 광야에서의 방황. 하지만 26장에서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신세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시 구속사업을 이어가신다라는 이 말씀이 민수기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제 개관하면서 기록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한번 봐야겠죠. 민수기서로 왜 기록이 됐느냐? 이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나눠드린 이 팜플렛을 한번 저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내산에서 요단강 접경까지의 40년의 여정에 대한 기록이다. 이 여정을 우리는 흔히 광야 생활이라고 한다. 본서의 기록 목적은 출애굽한 후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은총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즉 광야에서의 여정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며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약속의 땅 점령과 분배 문제를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준다. 이게 목적인데요.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리면요. 출애굽한 후 이제 광야 생활까지가 이제 40년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부터 민수기서의 배경은 38년의 광야 생활이고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무섭도록 연단시키세요. 그리고 훈련시키세요. 그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또 그 안에 은혜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여정을 보여주면서, 하지만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의복 한 번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끈 하나 부러지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수기서를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반드시 뭐한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게 오늘 우리가 민수기서를 보면서 봐야 할 말씀이 목적이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반역했을 때는 하나님 가차 없으세요. 그냥 그들을 그냥 멸절시켜 버리세요. 난 너희들과 일 안 해. 너희들은 끝났어. 뭐 구원은 받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지는 않아요. 불순종의 대가가 이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용납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이 민수기서를 보면서 이게 기록 목적이에요. 또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보게 돼요? 하지만 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 용서하세요. 다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또 계속해서 변함없이 구속사역을 시작하세요. 이 안에서는 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민수기서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민수기서를 보면서 두 가지의 핵심 질문을 머릿속에 놓고 있어야 돼요. 민수기서를 보고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우리는 어떤 핵심 질문을 머릿속에 넣어야 되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개관하면서 드린 말씀만 가지고도 몇 가지 정리해 보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고요, 또 죄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는 무섭도록 심판하시는 분이시고요, 하지만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하는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 외에도 우린 이 광야 38년, 민수기서의 배경에 38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함 받은 백성을 광야에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세요. 우리는 민수기서를 보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우리가 민수기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핵심 질문을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40년, 38년 민수기서 배경 속에서 38년의 이 연단과 훈련을 받은 백성들은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라는 곳에서, 광야는 우리의 인생의 인생이에요. 그 인생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민수기서를 보고 듣고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냥 이 말씀만 봐서는 안 되고, 광야라는 그런 인생의 축소판인 이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때로는 불순종도 하고 순종도 하고 또 은혜를 누리며 기적도 경험하면서 막 살거든요. 그 살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어떻게 살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부터 진노를 받았으며 심판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앞으로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우리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돼. 이 두 가지 질문을 잘 머릿속에 두고 이 민수기서를 읽고 보고 듣고 공부해야 민수기서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오류 없이 읽어낼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저는 이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시간 해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두 번째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광야에서 38년을 하나님께서 연단받고 훈련받으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그 답을 끊임없이 찾아 드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구속사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이 큰 주제 아래서 그 답을 계속해서 찾아 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1년 6개월간의 민수기서 여정 속에서 부디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 특별히 이 민수기서는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더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더 여러분보다 더 복을 받고, 여러분들보다 더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